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되 다 각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도로 살아가되 특별히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차원이 좀 높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가 정말 앞으로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너는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점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자꾸 나쁜 짓만 하고 이 아이가 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시간을 허송하면서 살면서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커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문제 일으킨다는 소리만 들려오고 말썽 핀다는 소리만 들려오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도 부모가 마음이 아프고 부모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집 자식 참 인사성도 바르고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컸는지, 참 정직하고 진실되게 아주 애가 싹시 있게 컸다고, 그 자녀가 누구 자녀라고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기에서 온갖 박해,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 역경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의인은 너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 그 사람을 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는가, 영원히 기억하는가, 그렇게 흔들림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와 역경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사람이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 여러 가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그 바벨론 포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지키면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은 또 많이 돈도 벌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기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기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성도로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글쎄 그 젊은이들이 그만 산채로다가 불 속에 던져졌다면서 이런 흉측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대. 얼마나 흉측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든든히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도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소문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는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적 상황에서 온갖 흉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불행한 소식, 내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정신을 혼란시키고 내 영적인 삶을 흩트는 세상의 악한 소식과 흉한 소문이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내게 어떤 유혹이 들려오든 간에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지, 내게 어떤 눈물의 이유가 찾아오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이곳에서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시간이 없고 정말 바쁘고 사는 게 너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설레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 땅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의인 한 사람으로 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세상에 온갖 헛된 것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인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나의 생활, 나의 소유 정도, 아니면 나의 삶의 형편, 이런 것이 힘든 것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저 새들이 창기에 모았다가 겨울 동안에 먹는 새들을 봤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살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느냐? 빨간 꽃은 나오고 노란 꽃이 피고 파란 꽃이 피고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저런 색깔의 옷을 누가 입혔느냐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저 백합화만도 못한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 마음에 지나친 욕심만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열등감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하고 자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별의별 소식이 들려오던, 세상에서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내가 거기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사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의인으로 사는 고백. 하나님, 나는 이런 의인으로 세상 속에서 이 엄청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것이다. 진실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실과 정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손해를 각오하고 불이익을 각오하고 세상에서 유리한 조건들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의인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은 자비로운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긍휼, 사랑, 그런 뜻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의인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요,
미움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세상 사는 것이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증오를 심으려고 할 때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증오의 마음을 넣어주고, 미움의 마음을 넣어주고, 자꾸 분노의 마음을 넣어주고, 세상은 자꾸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넣어줘가지고 분노로 살게 하고, 또 미움으로 살게 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don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는데,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 많은 세상, 사랑이 식어진 세상, 긍휼이 없는 세상, 자비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의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심으려고 할 것이고, 증오를 심으려고 할 것이에요. 자꾸 세상은 원망과 불평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불평을 심어서, 원망을 심어서, 그래서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운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의인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미움을 일으키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를 나게 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굳게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돈의 힘도 믿지 않고, 인맥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준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가장 큰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갔는데 작년에 목사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 중에서 공항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큰 아픔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갔으니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 의지하고 싶고, 또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기로 굳게 정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흩어서 빈궁한 사람을 돕는 사람,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요. 구제하세요. 그러면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지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한데 어떻게 구제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 속에 구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형편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만한 어떤 물질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 마음을 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따라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형편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 가운데 가장 큰 구제는 물질의 구제가 아니라 시간의 구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의 구제. 어떤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 어린 아이들은 사랑의 개념을 선물의 크기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큰 선물 갖다 주면은 그것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는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는 사람, 있어주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할 때 부모님이 주는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크기로, 사랑의 크기로 그렇게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어린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가장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라고 해도 그 사랑에 대한 이해의 개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 사랑의 크기, 사랑이 큰 것인가? 그것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 번도 함께 찾아보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고작 찾아가서 돈이나 몇 푼 준다고 그것이 큰 선물이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은 주지 못해도, 소유는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줄 수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구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인가?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중에 한 고백의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되 성도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정직하게.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 흉측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한 의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가진 것을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주님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구제에 힘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